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아침 공양을 마치고 정적이 감도는 숲속을 거닐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마음이 무겁습니다. 누구를 만나든 좋은 사람이 되고 싶고 모두와 다툼 없이 지내고 싶은데 그러다 보니 정작 제 마음은 자꾸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 앞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 앞에서는 또 다르게 말하게 되니 마음이 갈기갈기 찢긴 듯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어깨에 손을 얹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많은 사람과 잘 지내려 애쓰고 있구나.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자비와 지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면 그 노력은 너를 더 외롭게 만들 뿐이다. 세상은 너의 진심보다 너의 태도에 반응할 것이다. 그러니 너의 중심을 잃지 말고 진실한 사람을 먼저 찾아라. 모두와 친해지려는 마음은 결국 아무도 깊이 이해하지 못하는 외로움을 부를 수 있다. 그건 자비가 아니라 불안이다. 그날 저녁 제자는 오래도록 불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되뇌었다고 합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것보다 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묵직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혹시 우리는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정작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불교에서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단지 외롭게 살아가라는 뜻이 아니라 다수의 눈치를 보며 중심을 잃는 삶을 경계하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이 모두와 잘 지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마음은 늘 불안하고 관계는 얕아지고 맙니다. 그러다 보면 진심을 나눌 사람은 사라지고 겉으로는 인사하며 지내도 내면은 더 외로워집니다. 어쩌면 우리는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오해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좋은 사람은 자기 중심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누구에게나 휘둘리지 않고 상대의 마음을 읽되 내 마음을 잃지 않는 사람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를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하루 동안 단 한 번이라도 이 말은 정말 내 진심인가? 지금 내가 이 행동을 하는 이유는 내 마음 때문인가? 아니면 상대의 기대 때문인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십시오. 모두에게 사랑받으려는 사람은 결국 아무에게도 자신의 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그 모습은 평온해 보이지만 내면은 늘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남기신 이 말씀을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이의 사랑을 받으려 애쓰는 사람은 결국 누구의 진심도 마주할 수 없다. 진정한 관계는 내 마음의 진실에서 시작된다. 한 달 전, 한 마을의 젊은 재가신자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부처님 앞에 앉아 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늘 실패합니다. 누군가 저를 싫어하는 것 같으면 밤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매일같이 되새기고 어떻게 하면 더 잘 보일 수 있을까, 어떤 말을 하면 기분이 좋을까를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럴수록 사람들은 저를 더 가볍게 대하고 때로는 제 진심을 의심합니다. 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눈을 감으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스스로의 가치를 타인의 마음 속에서 찾고 있구나. 그 사람의 마음이 흔들리면 너의 마음도 함께 흔들리고 그 사람이 너를 좋아하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그가 등을 돌리면 너 자신마저 무가치하게 여기는구나. 그렇다면 내 마음의 주인은 누구인가? 너인가 아니면 그들인가? 제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삶은 결국 누구에게도 진짜 자신을 보여주지 못하는 삶이다. 그것은 연기와도 같고 가면 속에서 미소를 짓고 있지만 그 미소는 고요한 괴로움의 다른 얼굴일 뿐이다. 이어
부처님은 연등 하나를 손에 드셨습니다. 이 연등은 꺼지지 않기 위해 애쓰지 않는다. 단지 바람이 불면 따라 흔들리고 바람이 멈추면 고요해진다. 그러나 이 등불은 등불 그 자체로 존재한다. 너 또한 그러해야 한다. 이 말씀은 우리 현대인에게도 깊은 통찰을 줍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우리 자신의 존재감을 잃어버리는 일이 얼마나 흔한지 모릅니다.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다 보면 자신의 감정은 묻히고 타인의 기분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그 결과 진심으로 관계 맺는 사람은 사라지고 겉으로 웃지만 내면은 늘 허기진 삶이 계속됩니다. 불교는 이러한 삶을 망상이라고 부릅니다. 실체 없는 집착, 존재하지 않는 평가, 끝없이 바뀌는 타인의 시선에 매달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무거운 굴레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누군가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진짜 자신의 마음을 억누르고 계시진 않나요? 이 사람은 나를 좋아해야 한다. 나는 절대 밉보이면 안 된다는 생각이 오히려 여러분을 더 외롭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부처님의 이 말씀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진심은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스스로 빛나야 한다. 좋은 사람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진심을 지키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심은 우리가 모두와 잘 지내려 할 때보다는 소수와 깊이 연결될 때 비로소 드러납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관계에서 인정받으려 애쓰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날 저녁 부처님께서는 저녁 공양 후 대나무 숲을 거닐며 몇몇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사람들은 왜 그렇게까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 할까요? 마치 자신의 삶이 아닌 누군가의 시선 속에서 살아가려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발걸음을 멈추시고 대답하셨습니다. 사람이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은 결핍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 결핍은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며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었던 그 마음이 어른이 되어서도 다른 형태로 계속 이어지는 것이다. 이 세상 사람들 중 스스로를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은 드물다. 그래서 타인의 인정으로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려 하고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으로 겨우 숨을 쉬는 것이다. 그러나 그 인정은 바람과 같다. 잠시 스쳐 지나가고 나면 곧 다시 허전함이 찾아오고 더 큰 인정이 필요하게 된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럼 스승님, 그 결핍은 어떻게 해야 채울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고리를 끊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대나무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바람을 보아라. 바람은 결코 어디에 닿으려 하지 않는다. 그저 흐를 뿐이다. 흐르는 것 자체로 존재하고 무언가를 쥐려 하지 않기에 자유롭다. 마찬가지로 너희도 누군가를 바꾸려 하지 말고 누구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말고 그저 있는 그대로 흘러야 한다. 그럴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평온이 찾아온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자신을 감추고 다른 사람의 기준에 맞춰 살아갑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심지어 친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을 하면 싫어할까? 이 행동이 무례해 보일까? 나는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고 있을까?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를 올가매고 삶을 점점 더 피곤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지금도 누군가의 시선에 맞춰 자신의 모습을 바꾸고 계시진 않나요? 누군가의 기준에 맞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스스로의 진심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나요? 불교에서 말하는 무집착은 모두와 잘 지내는 것을 포기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타인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고 내 안의 중심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진심은 흘러야 하고 인정은 바라지 않을 때 자연스레 따라옵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짜 관계의 시작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모두와 잘 지내려는 마음이 오히려 관계를 해치고 자신을 외롭게 만드는 과정을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한때는 마을에서 인심 좋기로 유명했던 한 장수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장터에 나가면 모두에게 웃으며 인사했고 누구에게나 정을 베풀 줄 알았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에게는 국수 한 그릇 대접하고 아이들에게는 엿 한 조각씩 쥐어주며 늘 사람들 속에 둘러싸여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칭찬하던 이들은 점차 그에게 무언가를 기대하기 시작했고 어느 날은 부탁을 거절했다고 원망을 받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평소 가장 가까이 지냈던 이들조차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을 하며 등을 돌렸습니다. 장수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왜 이러는 거지? 난 모두에게 잘해줬을 뿐인데 왜 마음이 점점 외로워지는 걸까? 이 이야기는 바로 모두와 잘 지내려는 사람이 가장 먼저 겪게 되는 혼란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좋은 사람이 되려고 누구에게도 밉보이지 않으려 애쓰지만 결국 그 마음은 타인에게 기대가 되고 기대는 실망으로 변하며 실망은 오해와 상처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정한 관계는 거리를 알고 경계를 아는 것이다. 모두에게 문을 열면 내 마음이 지킬 곳을 잃는다. 지나치게 가까운 관계는 쉽게 상처를 남기고 지나치게 좋은 사람은 쉽게 이용당한다. 부처님 시대에도 이런 고민을 하던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스승님께 다가와 이렇게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사람들과 모두 잘 지내고 싶습니다. 누구와도 갈등 없이 다정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고 싶습니다. 부처님은 빙긋이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너는 사람들의 수만큼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 마음이 하루에도 12번 바뀌는 것을 너는 다 받아줄 수 있겠느냐? 그러니 진정한 수행자는 모든 이에게 잘 보이려 하지 않는다. 진실된 마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관계의 시작이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사람과 갈등을 피하기 위해 애써 웃고 애써 참아내고 마음을 꾹꾹 눌러담아 살아가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 참음이 진심이 아니며 오히려 마음의 병을 키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맞장구를 쳐주고 불편한 상황에서도 아무 말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 그런 행동은 결국 진짜 나를 잃게 만듭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고 있진 않으신가요? 그렇게 하면서 점점 내 감정이 사라지고 나는 누구인가라는 물음에 답할 수 없게 되지는 않았나요? 모두와 잘 지내려는 욕심은 사실상 집착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잊고 모든 이의 기준에 맞춰 살아가려는 집착입니다. 그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진짜 관계가 시작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관계의 경계선에 대해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그 경계선은 단절이 아닌 진심이 통하는 길임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날 저녁 부처님께서는 피곤한 얼굴을 한 또 다른 제자와 마주 앉으셨습니다. 그 제자는 며칠째 마음이 심란하다며 털어놓았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마음이 무척 복잡합니다. 한 친구는 저를 멀리하는 것 같고 다른 이들은 저를 오해하고 있는 듯합니다. 모두와 잘 지내고 싶었는데 이상하게 잘하려 할수록 관계가 더 어려워지는 느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차를 따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릇에 물을 가득 채우고 나면 더는 어떤 것도 담을 수 없다. 마음도 그렇다. 모두를 품으려 하면 결국 누구도 품을 수 없게 된다. 때로는 흘려보내야 하고 때로는 덜어내야 한다.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은 물 위에 떠 있는 기름처럼 자연스럽게 남는 법이다. 이 말을 들은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의 말처럼 진심은 애써 만들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자꾸 관계를 지키려는 의지에 얽매여 내 마음을 거스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억지로 이어가는 관계는 결국 둘 다 상처만 남기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무주심이라 말합니다. 집착하지 않고 머무르지 않는 마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저 사람은 왜 몰라줄까? 왜 내 진심을 못 알아볼까? 하지만 정작 우리는 그 사람의 진심을 들여다본 적이 있었을까요? 어쩌면 나의 진심이라는 것도 이 정도는 해야 사랑받을 수 있다는 기대와 계산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관계에서도 수행의 길을 강조하셨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내 마음을 살펴야 한다고 하셨지요. 내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 행동을 하는 바탕은 어떤 감정인지, 그걸 들여다보다 보면 내가 진심이라 믿었던 것조차 사실은 인정받고 싶은 마음, 외롭지 않으려는 불안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누군가를 붙잡고 싶을 때 이 한 가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 관계를 잃는 것이 두려운가? 그 물음에 솔직해지면 불필요한 관계는 자연히 멀어지고 남아야 할 인연은 더욱 깊어집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관계를 통해 내가 더 자유로워지고 있는가, 아니면 더 얽매이고 있는가를 스스로 점검하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 늘 강조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타인을 통해 자신을 아는 것이 아니라 타인 앞에서도 자기답게 존재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참된 평화를 느낄 수 있다. 오늘 하루 혹시 나도 모르게 누군가의 마음을 조율하려 애쓰고 있지 않으신가요? 그 애씀 속에서 나의 진짜 마음이 사라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제는 놓을 때입니다. 붙잡아야 할 것은 관계가 아니라 그 관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나 자신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누구와도 진심으로 마주하는 법,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작은 침묵의 수행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침묵이 어떻게 사람을 움직이고 관계를 치유하는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자가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이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나를 좋아해 줄 것 같고, 그래야 내가 외롭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저는 누구에게도 진심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는 가장 중요한 사람을 놓쳤다. 바로 너 자신이다. 우리는 자주 착각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많을수록 행복하다고, 모두와 원만하게 지낼수록 성숙하다고. 하지만 불교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관계는 많음보다 깊음이 중요하고 다정함보다 진심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 인도 각지를 돌아다니시며 설법을 하실 때도 어느 마을에서는 환영받았고 어느 마을에서는 조롱과 돌팔매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그 어디에서도 부처님은 화내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부처님께서 모두에게 잘 보이려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자비심과 지혜로 설하셨을 뿐입니다. 그때 한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사람들이 스승님을 욕하거나 외면하면 속상하지 않으십니까?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다른 이의 마음은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그들의 말에 내가 휘둘리지 않는 마음 하나뿐이다. 이 말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내가 누군가를 설득하거나 바꾸려는 마음은 사실 내 불안을 진정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나를 향한 평가가 달라지길 바라며 내 안의 외로움을 덮기 위해 사람들과 잘 지내려 애써온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은 결국 누구도 온전히 만날 수 없게 만듭니다. 나는 계속해서 나를 감추고 상대도 진심을 꺼낼 수 없으니까요. 그렇게 관계는 얕아지고 나는 점점 더 지쳐갑니다. 이제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과 잘 지낼까가 아니라 이 사람 앞에서도 나답게 있을 수 있는가로. 그 물음이야말로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진짜 관계의 시작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다 품으려 하지 마라. 먼저 너 자신을 따뜻하게 품어라. 그 따뜻함이 진심이 되어 흘러나가면 그때 인연은 스스로 맺어진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는 마음은 결국 누구에게도 진심이 아닌 사람을 만든다는 것. 진짜 수행은 누가 나를 좋아하는가가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들여다보는 일이라는 것. 그리고 관계 속에서 내가 자꾸만 사라지고 있다면 그건 분명히 멈춰야 할 신호입니다. 지금 당신 앞에 있는 사람에게 진심으로 다가가고 싶다면 먼저 나 자신에게 솔직해지십시오. 그래야 관계도 맑아지고 마음도 평화로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다면 댓글로 마음을 나눠주시고 이 방송이 필요한 지인에게 조용히 전해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의 평온이었습니다.